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9절을 공부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를 위해 두 번씩 금식하고 속에 쇠줄에 풀을 날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님들을 보내주셨군요.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 회복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년부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제가 1년에 2번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올 때마다 찬양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100% 청년부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잘 마쳤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는 이제 화학약품 치료였어요. 예전과 달리 몸에 이제 화학약품이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빠지는 그런 형태였고 간간이 또 몇 가락이 남아 있어서 보기에 조금 제가 보기에도 별로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때 분명 이렇게 불러주실 텐데 참 보기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암 치료 방법이 이제 화학요법에서 방사선요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자랐어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게 고민이 생겼어요. 이 머리가 계속 자라면 2대8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만 또 제 주위에서는 올백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어떤 헤어스타일이 될지 저는 유머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오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것들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오늘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 보셨겠지만 동일하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리와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둘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었죠? 병원점에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누구의 기도를 안 들으셨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과연 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100% 받으시는 감사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만큼 나의 그 기쁨도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곧 감사라는 행위가 올바르게 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도 더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도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반대로 이후에 보겠지만 13절 이후에 그 세리는 자기의 소위 말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또 애통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의 신앙 생활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간혹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보통의 어떤 신앙적 결단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것,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도는, 이 사람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해야만 감사 기도를 듣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도덕적으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옳아라는 것을 이야기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종교적으로도 우월해, 상대적으로 나,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상대적인 감사.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시죠. 저하고 이렇게 그 옆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복권을 샀어요. 1,000원짜리 복권을 샀습니다. 물론 저는 평생도록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복권을 긁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100만 원이 당첨됐네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입이 여기 걸릴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100만큼 기뻤습니다. 100만 원.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이 복권을 긁었는데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가 가졌던 100이라는 기쁨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라면 조금 늘어날 겁니다. 왜? 그렇죠. 저는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10만 원이니까 제가 더 많이 획득한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이 긁었습니다. 긁고만 결과를 보니까 1억 원.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00이라는 기쁨,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그거보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랑 똑같군요. 여러분은 좀 다르실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저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분이 나빠졌을 거예요. 왜죠? 저에게 있던 100만 원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100만 원이라는 복권의 그 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똑같이 1,000원을 내고 1억 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불쾌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상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가졌을 때는 기뻤으나 이것이 상대화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과 품꾼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있었는데 이 품꾼들이 필요했어요. 일꾼들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불러오고 조금 지나서 불러오고 계속 불러오다가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정산을 하는데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이것을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 주어요. 한 데나리온.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루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항의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데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저렇게 하루 품삯을 받는다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자매. 저는 경원자매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강론할 때 늘 한 분을 희생양으로 삼거든요. 경원자매가 한 달 내내 일을 했어요. 아니 비율을 바꿔서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 달 내내 일하고 한 달 품삯을 받는데 경원자매는 하루 일하고 한 달 품삯을 받는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경원자매의 하루에 그 품삯을 받는 하루에 그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똑같이 불만을 얘기할 겁니다. 고용주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노동 환경과 노동의 질이라면 그 수고만큼 대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과 그 품꾼들에 관한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항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삼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3절 그 본문에서 찾지는 마시고요.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요 3시에 부르기 전에 아침 일찍 부른 그 사건이 있거든요. 곧 아침 일찍 사람을 부르고 제3시에 불렀는데 또 놀고 있는지라 라는 표현을 보면 앞에 있었던 아침 일찍 불렀던 사람도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일꾼들을 부르는 그 노동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서 하루 종일 일할, 아침 일찍 일할 사람을 택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정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부르지 않고 저쪽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을 택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일당을 받고 그 일당을 가지고 시장에 들러서 뭐 쌀을 사건 찬거리를 사건 사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하루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가령 그때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겐 그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가정, 이 사람이 아침 일찍 불렀는데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평했겠느냐라는 거죠.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 하루 일하고 하루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불평과 불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하고 받았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이번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이제 전날 의사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때 그 의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말은 뭡니까? 그 다음날 제가 수술을 받고 깨어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을. 그래서 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찍 깼어요. 서서히 새벽녘이 밝아오더라고요. 이제 수술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에 진정으로 유언장을 쭉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며칠만이라도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건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하루, 아니 며칠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하루만 더 주시면
그 마음.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수술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 수술 전에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회복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로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일 저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하루로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잖아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여러분을 아끼는 목사님을 주셨고, 너무 주신 게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 여러분의 눈을 2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가진 것을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 또 5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건 바리새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비본질적인 감사와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드려진 건가요? 성전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는 어디에서 또 드려진 건가요? 또한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가는 커다란 이유는 자신의 속죄, 죄사함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가고 세리도 성전에 갔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삶은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었지만 그는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면 세리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다음 세리는 그것을 마치고 그 성전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쳤을까요? 넘치지 않았을까요? 또 바리새인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전에 간 본질을 누가 정확히 잡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올해를 들어서 이걸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저걸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받고 누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도 잡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병도 걸리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우나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에 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은 언제 무엇 기뻐하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할 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슬플 때, 연단당할 때 또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이게 무슨 세디스트라고 해서 내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즐거워하라, 아픔 자체를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느냐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복입니다. 기왕 치료받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제가 수술대 위에서 이제 마취를 요즘 하는데 금방 마취가 돼요. 이렇게 숨 쉬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정신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짧은 5초죠. 5초의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흡을 시작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가능성.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할까요? 지극히 평안할까요? 어떤 쪽이었을까요? 평안. 맞습니다. 그러면 왜 평안했을까요? 제 마음이. 자, 우리 1, 2, 3번 해보죠. 1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2번,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토색불의 가는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3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3번. 사실 그 짧은 5초 동안 제가 평생토록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까? 내가 왜 입을 함부로 놀렸을까? 이러면서 후회들이 막 지나가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답은 뭐냐면 갈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작다하고 더럽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의 반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그때 감사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기쁜 일도 주시고 인간이 보기에 슬픈 일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배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무질서한 감사와 질서 있는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입니다. 인생을 사는 법칙.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법칙, 그 질서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거울입니다. 신앙의 거울.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은 뭔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도, 자신의 계획,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은 너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PR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하면서 스펙을 쌓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자꾸 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스펙을 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인 거죠. 왜 쌓느냐라는 거죠.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의 강론을 쭉 보면서 사사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더라고요. 소견에 옳은 대로.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만나면서 참 요즘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시는 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은 분들 5년,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연륜이 있고 또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시고 또 훈련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기 삶에 접목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싹 이렇게 맞추어서 성경을 교묘하게 틀어요. 그리고 신앙하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방향을 잃고 헤매게 하며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질서 있는 것인가,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질서 있는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기도가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한다 해서 그것이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바리새인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가
곁에 두고 그것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계속 묵상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었으면 좋은 것은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어떤 지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회복교회에서는 손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나 지도하시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옳은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나 감사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우리 2022년 추수감사절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은 저에게 내년에 추수감사절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고 다음 추수감사절이 올 때까지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그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 받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로 여러분 만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도 감사를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순간이 갑작스럽게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본질적인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그 신앙 지도에 순종하면서 감사하실 때 여러분의 감사는 진정 의미 있을 것이며 그 감사의 크기가 날로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